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여 무엇이든지 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아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 포도나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를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농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에 그래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도덕적인 결과물, 어떤 우리의 성품이 발전하는 것,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에까지 이야기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사도들이 서신서들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되는 모든 삶의 발자국들이 다 좋은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산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17절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이 논리에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그럼 난 가지 거기 그냥 붙어만 있는 거야. 그럼 자꾸 어디로 가기 쉬운가 하면 나는 그냥 아무 의지도 없는 로봇이나 노예 같은 그런 상태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참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그래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기 되게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렇게 막 엄청 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읽은 한 7절, 8절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포도나무 비유를 마무리를 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와 가지다,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설명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1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지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 원 줄기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나 노예같이 우리에게는 진짜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할 것도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친구로서 초대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이 그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랑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라고요?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라고요.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를 한없이 낮은 자리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꼭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수동적인 자리로 데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원줄기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속해 있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거기서 로봇 같은, 노예 같은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 존재로 있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존재로서 가지와 원줄기로, 나무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13절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12절부터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내 계명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13절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더 이상 큰 사랑이 없는 가장 그 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14절, 15절은 우리에 대한 적용이라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적용이 나오긴 하지만 친구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지를 예수님이 잘 설명해서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그냥 비참하게 어쩔 수 없이 가지니까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아닌 정말로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참 항상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설명을 더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하면 어떤 표현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친구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힘의 원리나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밀리기 때문에 안 붙어 있으면 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 대등한 의미에서의 친구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너희가 나의 가지로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초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11절에 보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되게 잘 설명하는데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을 때도 되게 기뻐하시면서 친구를 삼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오해하지 마. 내가 너보다 능력도 많고 힘도 세고 모든 것도 더 많이 가진 부자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어떤 노예나 종처럼 부리는 그런 로봇처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여전히 동등한 친구로서 원해서 너도 내가 친구로서 가진 기쁨을 똑같이 가지기를 원해 라는 의미에서 지금 11절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지 나무 관계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됨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종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와 친구와 친구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마음에서 서로 간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예요. 노예는 어때요? 종은 그냥 기쁨이 없이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그냥 노예로 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와 나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진짜 좋아해? 운동이라든지 뭔가 이런 취미생활 같은 거 할 때 너 진짜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해야 돼서 하는 거야? 친구들이 하니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뭔가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나는 야구 보러 간 것도 별로였고 축구 보러 간 것도 별로였는데 농구 보러 갔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되게 재밌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유 없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의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가장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해요?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의 편함과 나 자신의 높아짐과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하여튼
내가 중심이 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항상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닭도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기본 모드인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갑자기 좋은 거예요. 뭐 남자친구가 됐건 결혼하게 될 이성 친구가 됐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막 주고 싶어요.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레퍼런스도 막 써주고 싶고 어디도 막 소개해주고 싶고 뭐 공부하라고 알려주고도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건강 이 방법이 있으니까 약도 먹고 이런 운동도 하라고 막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책임이 아닌 그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의도, 호의가 생기는 것이 친구 관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관계를 설명할 때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친구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 너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무 가지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친구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안에는 마음의 기쁨이 서로 넘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맥에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1차적으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향한 길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을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되게 기계적이고 원리원칙적인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 약속한 걸 반드시 신실하신 분으로서 지켜야 되니까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성육신의 과정, 예수님이 고난받는 과정, 그 가운데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을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셨으니까, 계획하셨으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되게 기계적으로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고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로서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사실 친구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그 자기 친구를 위해서 가지는 마음이 뭐라고요? 막 주고 싶고 이 사람이 잘 되게 하고 싶으면 내가 좀 손해보고 불편해도 그걸 감수해 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하는 것이 친구가 가지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진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근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친구가 잘 된다라고 하니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로 지킨다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사순절이라든지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걸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어떤 절기를 지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13장 우리 기억나십니까?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기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제일 첫 부분에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가지와 나무의 관계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정말 가장 좋은 친구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의 잘됨을 내가 원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손을 내미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친구로서. 뭘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나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뭐뭐 하면 뭐뭐다,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제발 단순 인과관계로만 해석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과 반하는 해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단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의 기본 논리는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거저 받으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14절의 말씀이 너희들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친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친구 삼기로 원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니?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말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복음의 맥락에 맞는 이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친구 관계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왜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한다라고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사실은 뭐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신뢰하고 알고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에 어떤 통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희생, 예수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자신의 도덕성 자랑이 아닌 모든 수치와 창피함을 감수하고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원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보다 똑똑해요. 그런데 나에게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을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대로 하게 되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우리가 이해되고 말이 되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 명대로 행하는 이유는 그가 나의 좋은 친구라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포도나무 원줄기와 그에 속한 가지에 대한 비유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15절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알지 못한다.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친구는 반대로 그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 표현에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심전심. 마음이 그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해지는 것. 친구가 가진 마음이 나에게 잘 전해져서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친구와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관계가 그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코 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봤어요.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내가 잘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게 조금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에도 뭘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의,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사랑한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거죠. 즉 우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자격 없는 죄인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더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원하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이 관계는 상당히 상호 적극적이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수동적이고 기계적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접붙여 있어서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한 수동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가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가 되었을 때에 가지게 되는 특권이 있어. 친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지게 되는 특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구하고 받게 하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여도 구한 대로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도저히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아버지가 다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나도 친한 자기 아들이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친한 관계가 예수님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다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진짜 친구가 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어떤 조건 걸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내 친구라는 그
관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너희가 구하는 거는 다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기도한 게 아버지께로부터 다 응답받는 거 봤지? 너희가 내 친구로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 기도도 다 응답받는다. 너희 구하는 모든 것도 다 응답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리의 예수님의 친구된 특권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친구 관계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너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관계는 누구에게서부터 주도적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부터 주도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친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 사랑의 강도를 봤을 때 누가 훨씬 더 강했어요? 예수님이 훨씬 더 강했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희들도 목숨을 내놔야지.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에게 목숨을 내놓았으니 너희는 그것을 감격하고 신뢰하여서 내가 하는 말을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게 친구의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이루어진 친구 관계가 바로 이 친구 관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예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친구를 맺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딱 봤을 때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맺도록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놈이 열매 맺었으면 이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단순히 어떤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A를 구했는데 A를 구해서 응답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진 뜻과는 전혀 다른 B를 아버지께 구했는데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구하게 되는 진짜 진한 베스트 프렌드로서의 참 친구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했을 때는 우리도 예수님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특권이 뭐라고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친구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특권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까딱 잘못하면 미신이라든지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친구됨, 예수님의 뜻과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인들과 구별시켜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에게도 가장 핵심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 중 하나도 역시 기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음식을 놓고, 우리의 건강을 놓고, 자녀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이 겉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누구의 뜻을,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오직 뭐만을 놓고 기도해요? 그 병이 낫는 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기도하긴 해요.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죠.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찾아요? 일반 은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영적인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영적인 뜻을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해서 내 육신의 불편함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과 만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능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는 이미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나의 뜻이 따라가는 것은 나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도 그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고 너희가 내 친구 됐을 때 누리게 되는 특권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16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도 읽었었던 7절에도 나왔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부분 떼먹고 읽기가 되게 쉽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이 친구와의 관계의 비유로, 설명으로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뜻이 내 뜻과 점점 일치되어져 가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친구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친구 되는 것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선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될 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친구됨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집니다. 아주 선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특권이고요. 하나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할 때 구약 얘기하고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신약 얘기할 때 신약 본문 어디를 가지고 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항상 1번으로 혹은 나머지 18가지 열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표현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라라고 명하셔서 여기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 명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앞에 나와 있었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신, 친구 되어라라고 명하신 그 명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명한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모습은, 이 삶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어떤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율법으로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너 이만큼 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맨날 빚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기억나세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다 탕감 받았지만 자기가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주인 조건을 바꿔버리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근데 조건이 뭐예요? 다 갚으면. 내가 너에게 베풀었어. 그러니까 너도 베푼 만큼 나에게 갚아. 만약에 이런 의미에서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친구 관계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로서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핵심의 비유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너희가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구나 해서 예수님이 사랑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막 이래야 돼,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얼굴이 막 찌그러져요. 힘들기 때문에. 그거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왜 주셨다라고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 바라보라. 내가 너의 좋은 친구로서 그 어떤 친구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였다. 이거 보라는 게 사실은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100% 못하니까 50%만이라도 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포도나무 비유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기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 내 안에 거해. 나 사랑 안에 거해. 그러면 너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고 감상한 결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웃을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십자가로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게 돼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고 이 사랑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하심을 들었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라고요? 십자가로 달려가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15장 맥락 가운데에 이 다락방 마지막 식사 가운데에 식사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셨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로서, 가장 좋은 친구로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섬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 씻겨준 것의 의미를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단순하게 여기서 발 씻겨주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긴다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보여주는 거였어요? 나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의 죄를 사해줄 거야. 그거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 나는 그냥 너희가 좋아서,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해서
너에게 그냥 다 주고 싶어. 근데 조금 줘가지고는 너희가 궁극적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줄 거란다. 그래서 너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이 발마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씻겨줄 거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고 싶고 잘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좋아해주는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 씻겨주시는 그 모습에서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때에 우리는 행동의 완성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로 사랑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것을 행동의 완성을 목표로 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실패할 거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지만 그걸 우리가 행동적인 완성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행동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떡과 잔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찬식 자체가 우리가 안 하면 큰일 나는 율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찬식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더 좋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뭘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기념하는 거예요. 나에게 심지어는 그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그저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태도를 내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큰 사랑을, 이렇게 불가능한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감당해 내셨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고 이렇게 피를 흘리셨지라고 기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삶의 방식, 인간관계의 모습은 또 하나의 예식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뭘 더 배우게 되는가 하면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진짜 그만큼 가지게 될까요? 행동으로는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마음도 어떻게 추스려 보려고는 되지만 잘 안 돼요. 그럼 어느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함의 자리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뿌듯한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나는 그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자리이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서로 섬길 때에
늘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겸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한번 흉내내 보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한번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닥치는 도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닥치는 도전은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설명되는가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까?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인간관계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점점 그래도 비슷해져 가는가 하면 누군가를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비례해서 용서해. 최소한 50%는 예수님이 용서한 거에 50%는 너도 용서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주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고 그 용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님 친구로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기쁜 친구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만 가능하다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계명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계명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의 친구된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령 충만한 자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행동의 완성이 아닌 기쁨 가운데에 자원해서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실천은요, 계속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적용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폭이 넓어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진짜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짜가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것이 진짜 잘 되고 정말로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만 이 세상 편하게 잘 살다가 그냥 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삶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친구 되심이 우리를 예수와 비슷한 존재로 점점 빚어가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로 10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벌써 몇 번이나 나왔는지 몰라요. 이 사랑은 어디서 보여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택하여서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붙들리는 겁니다. 그게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친구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참 포도나무에서 연결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서 사시사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일상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